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신의 삶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멘. 야곱은 먼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섬기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할라크는 본래의 뜻이 걷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잡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품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라헬을 사모했으나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베델로 떠나야만 했으며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를 기르실 것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야곱의 연약함과 욕심을 하나님은 선한 꿈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기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돌이켜 가장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만큼 그의 삶에서 죽음의 위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는 죽임당할 것을 염려했고 자신의 딸 디나의 일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큰 기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야곱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굽에서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풍랑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환난과 풍랑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인도자여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 광야처럼 메마르고 지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소망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큰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못하셨을 것을 염려한 요셉은 엇바꾸었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다시 얹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요셉의 입장으로 야곱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얻고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왜 바꾸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력이 시작된 장자에게 더 많은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은 요셉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현실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와 소망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약속을 바라보며 축복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요셉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신이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야곱의 고백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므낫세가 아닌 요셉에게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형제 이야기 중에서 항상 연약한 자의 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으로 간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을 주저앉게 하는 애굽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